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지만 독일 속담에 당신이 기도하는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 중에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그 책의 저자 마이어라는 사람이요. 20대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가 아니고요. 57개의 회사에 이제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취직하기가 힘들죠. 요즘에는 취직하기 위해서 뭐 육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마이어도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 졸업장도 없었고, 그리고 왜 그렇게 키는 작은지 체구도 너무 작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씨 그래?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아마 다른 사람은 한 40번 하나님 광야도 40주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저는 쉬운 7이라니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 사람이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반을 다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뭐 부동산, 뭐 인쇄, 제조, 여러 가지 항공 등 한 40여 개의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그가 이제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간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날마다 새벽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훈련해 왔습니다. 새벽은요, 이른 아침에는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다른 것들에게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나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벽은요, 그날 내가 해야 되는 결정들, 기회들, 그리고 도전들, 그러한 준비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죠. 이처럼 내가 놀라운 지혜와 그러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죠. 오직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주님과 통화했다라는 거죠. 주님하고 날마다 신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장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이른 아침에 그 바쁜 중에 잠이 모자라는 중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박하니까 그 새벽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어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요. 피곤하지만 그래 나는 주님과 이것이 우선이다. 여기에 생명줄을 걸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하여 새벽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7번이나 낙방했다니까요. 아마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나 자빠져서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끙끙거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인데 어쨌든 새벽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라 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예기치 않게 코로나 이후에
각자 집에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주님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그 말씀이야말로, 주님과 관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르신들이 야, 인생은 난공불락이야. 정말 우리도 어렵게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낭비하는 거는 있지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닭장 밑에 뭐 이렇게 그 여우 있잖아요. 그 생각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닭장 밑에 있는 배고픈 이리가 닭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에게 시시탐탐 하나님의 사람, 순전한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이 난공불락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고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럴듯한 일이가 얼마나 분장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분장하지요. 광채나는 모습으로 분장을 하지요.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수없이 가로막는 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요. 어떻게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에게 숙제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지, 얼마나 기도를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을 움직이는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권리와 축복입니다. 기도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절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긴밀한 그 사랑을 모르면요, 아이고 졸려, 내 몸이 영을 쳐버린다니까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주님을 정말 친밀해지기 원했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그 다음날 못 자도 정말 일어나서 주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살만하고 아직까지 버틸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외면할까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잠 못 이루며 주님께 물어보는데 주님이 물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또 당해야 되는 이 억울함을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찌 하나님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기도할 때 그 이부 자리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부 자리에서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춥다고 기도해 보면 그냥 거기서 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거죠. 새벽 기도에 못 나오면 집에서, 마루에서, 부엌에서. 세상에 어저께 우리 꼬마애가 우는데 어디에서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구석에서 하나님, 내 동생이 자꾸 나를 약 올려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 구석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도 절박하면 냉장고 그 구석에서 세상에 방이고 부엌이고 찾아보러 가는데 없어. 그런데 냉장고 고지게 구멍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저 어린아이는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엉엉 울면서 쪼르면서 기도할까요? 물어봤어. 응답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자, 우리 예수님은요. 랍비들이 압도하는 권위가 있었어요. 랍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 풀어내는 이야기꾼이 있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은 먼저 가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부자에게 그 같이 그 하늘나라에서 이야기 나눈 것도 있죠. 네, 물 한 모금만 다오. 제발 주세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거기서도 자기 심부름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목회라는 그 권위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운데 이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니다. 자, 제가 아시는 그 집사님이요. 증권으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돈을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것만큼 억울해서 거기서 또 투자한다니까요. 노름에서 왜 못 나오냐면 그곳에서 뭔가 한 번이면 또 다시 좋은 기회가 오겠지 하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이분이 죽으려다 하다 정처 없이 어느 날 가는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는 문을 닫았는데 그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 돈 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돈 주세요. 다시 찾게 해주세요. 돈 다시 회복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다가 이 사람이 한 번 가고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여러 번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침묵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는 확신을 본인에게도 이제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날도 기도하다가 집사님이 낙심하고 있는데 이럴까 저럴까 기도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또 기도하다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 기도하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예,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분이시죠? 예. 근데 지금, 지금, 글쎄요, 지금 돈이 잘 안 돌아가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갱쟁 집사님은 신실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선입금을 줄 테니까 물품을 좀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겨우 숨통을 틔워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신용을 지킨 거죠. 그런데 역시 저 신실한 집사님은 다르구나 하면서 그 사업이 몇 배나 잘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된 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도 이제 극동방송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신앙 간증을 진행했었어요. MC로. 근데 어떤 이들은 간혹 가다 제가 기도를 해갖고요. 이러한 분,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 실수를 간혹 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한 게 아니죠.
물론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새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은 내가 세상에 우리 아들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운전대를 돌려라 그러셔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말을 하나 하고 돌렸는데 운전대를 돌려라. 그래서 순간에 아무도 없어. 어디요? 그랬더니 마음을 주셨어요. 딸 학교로 돌려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새롭게 돌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방향을.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쩌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빙산의 일가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그림은 요것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성경으로 이해하려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있고 이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또 파도가 오는구나. 파도 탈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있죠.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요. 인생이 또 왔어. 너 또 나 약 올릴 거지. 오지도 않는 것 같고 울더라니까. 그래서 주님 맞아요. 저 아이가 동생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우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의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 그냥 톡톡톡톡 해갖고 옛날에는 수첩 전화번호 있는 거 막 두들겨서 전화하잖아요.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제 얘기예요.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수없는 지혜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꼬마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저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모른다면 저 아이의 인생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무너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벌걸고. 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 이 돈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 묵상이 계속 그래. 하나님이 여린 것이 어떻게 매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가난한 자, 꼭 필요한 자를 도와주세요 할까.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그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과 속삭이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눌 때 상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 삶의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마가가 24시간 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목사가 바쁘면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편히 앉아서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빠도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능력 있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복음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바쁘신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꼭 새벽 기도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문자적으로 나 새벽 기도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얼굴이 펴지네. 그러나 이왕이면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보고해서 관계를 갖자는 거죠. 우리가 음악회 가봐. 그러면 먼저 사람들 다 왔을 때 그냥 연주부터 하나요? 이 사람들은 몰래 먼저 와서 자기네들끼리 막 조율을 맞추고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보고하고 또 지휘자 이렇게 하고 눈을 맞춘 다음에 그때서야 관중들에게 하는 것처럼 먼저 관중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조율하는 거죠. 주님과. 아멘. 요 지혜 이 비밀을 놓지 말자는 거죠.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 아침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구체적인 기도를 실감나게 하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사가 있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에 우리 절반을 누구네 권사님한테 사과를 갖다 주라 그런다. 세상에. 그때만 해도 사과 되게 비쌌어요. 귀했단 말이죠. 근데 절반을 뚝 떨어져서 사과를 갖다 주라고. 그 다음에 세상에 쌀이 시골에서 어디서 올라왔는데 쌀 푸대를 누구네 집 문 앞에 갖다 두라.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참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하시는구나.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보면서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희 어머님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만큼 주신다. 어떻게 예수님은 권위 있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권위와 능력 자동으로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지. 그런데 본문 핵심 9절에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그것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다?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권위와 능력이 물론 있으세요. 그러나 바쁘신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신 일, 피곤한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일,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하면요, 그 시간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일어나요. 안 졸려 괜찮아 일 열심히 하고서도요. 제가 그래서 목소리 이래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거의 3, 4일을 엄청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일주일 내내 그냥 말씀 막 사모해갖고 3시, 4시, 5시 사모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쁘시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니까요. 기도의 매력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 못했으면 또 이제 그래 내일이 오리라 하면서 그 시간을 또 저는 시계를 2-3개를 해놨어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끈질긴 사람,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에 막 기도하는데 진짜 힘들었나 봐. 땀이 뚝뚝뚝 떨어져. 엄마, 내 기도가 꼭 예수님 핏방울 같지 않아? 그랬더니 나한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군밤을 딱 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진짜 뚝뚝뚝 땀방울이 그냥 떨어지잖아요. 주님이 그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선순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대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 그 비밀은요, 어디에 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 신방해야죠, 신방. 종교개혁자 루터는 전에는 매일같이 1시간 기도하였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기 때문에 놀라운 간증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우리 MDB 공부할 때는요, 밥 먹는 시간도 안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교수님이 저래, 우리 관계하는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어떻게 우리를 뺑뺑이 돌려. 그때는 막 교수가 미워갖고 막 하다가 나중엔 그게 3년, 4년 훈련이 되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이분은 그 기도의 매력을 안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성공 잘 나가는 사람 보세요. 문제 없는 것 같죠?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다. 세상에 집집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는요, 위에서 층간소음이 있어도 어이구 하면서 참을 수 있대. 그런데 기도 안 한 날은 통속이고 그냥 윗집이 시끄러우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갖고 막 천장을 찔른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간절함을 알고 싶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을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하면 저 사람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애잔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고 계신 거죠. 이 아이가 언제 나를 찾을까? 애기들은 언하고 분해갖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냉장고 구석에서 처박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몸뚱아리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요즘에 겨울에 따뜻하나 냉장고에 따뜻하던데 내가 가서 앉아보니까 냉장고 끝자락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의 7장 11절, 누가복음의 1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대요. 아멘.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3인방을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벙어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자 귀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도할 때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봤어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조용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장성같이 키가 큰 귀신 들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냥 어른이고 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고개 숙이는 것을 저는 수차례 어렸을 때서부터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귀신도 나가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서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7시간, 8시간, 최고로 많이 할 때는 우리 엄마가 시간을 재보니까 9시간이 넘었더래. 아닌데 엄마, 나 잠깐 30분 잠깐 했는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 망신당한 제자들이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이 말합니다.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힘이 듭니까? 남편이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바쁘고 피곤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청하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니 주님이 여호와를 기뻐함이 힘이라. 주님께서 힘을 넣어주신다니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시죠. 여호수아가 있죠.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종교개혁자 루터를 말했듯이 칼빈, 또 길선주 목사, 옛날에 우리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교회의 사회에 권위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은 마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못하면서 주님 조금 해놓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원망한다니. 여러분, 우리도 이른 아침에 먼저 주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올려드려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반 가문에서는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자로 인사해요. 다녀오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들부터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님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줄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힘들지. 그러나 한적한 곳에서 냉장고 그 문 앞에서 처박혀서라도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줄게.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저혈압이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보고 은혜 생활을 하니까 목사 되라 사모 되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아니니 저를 불러주지 마세요.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보고 순교하라는 거지 저는 아니죠. 저는 다른 장로부인 돼 갖고 제가 열심히 주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이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내가 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게 해. 그러나 내가 원하는 정한 삶, 나는 장로부인 돼서 편안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나같이 고상한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그렇죠 하나님, 내 길 아니죠? 그렇게 물어본 지 목회자가 되고서도 6년, 7년을 물어봤어요. 이 길 내 길 아니잖아요. 얼마나 땡깡을 피웠는지. 내가 조그만 애들 땡깡 피운 보면 아유 내가 저렇게 주님 힘들게 했지. 지금도 생각나서 회개를 해. 얼마나 주님 앞에 땡깡을 피웠는지. 목사가 되면서도 7년을 땡깡을 피웠다니까요. 저 아니지요 물어보면 딴 데로 보내. 여기를 보내고 저를 보내. 그러면 또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니지요. 그리고 저보고 고상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실패를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탄식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신앙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울부짐을 나하고 해결하자.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NO!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못해요. 이따가 출근해야 돼요. 가서 졸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댑니다. 순종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믿음의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끊어버리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권위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 옛날에 정말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젊었을 때 가슴을 품고 떠났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당신은 그렇게 지치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갔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육체와 환경이 주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답이죠. 그리고 순간마다 삶 속에서 육체에서 소리가 나는데 NO! 아니야! 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 예스!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무대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자, 윌리엄 캐리에게 인도로 떠날 때 그 누나가 하반신으로 누워만 있었어요. 그 누나가 선교사로 가는 그 동생에게 울면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저도 울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우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한 여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나. 기도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대요. 나는 이렇게 하반신으로 왜 살아야 되나 했는데 누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권위 있고 능력 있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 누나가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존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왜 병약한 모습으로 일평생 누워 있었는지 그때서야 알았대요. 저도 여기에서 하나님, 저는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여기 처음에는요, 왔었을 때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음란의 이런 강구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요즘에는 그런 게 들어오질 않네요. 했는데 요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처음에는요, 매일같이 거의 한 7년을 꽂아. 매일같이 꽂아. 그러면 저는 그걸 빼갖고 다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곳곳에 심어둬요. 심어둬서 그곳에서 소금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친구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주님 앞에 순전히 순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어야만 새로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속에 있는 하나님 곳곳에 나라들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의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